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도 함께 우리가 봉독을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같이 함께 봉독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 듣게 되고 있는 그 복음 말씀이 어디 복음이죠? 요한 복음이죠. 우리는 계속 지금 요한 복음을 따라서 매일 진리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늘상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설도 만만찮은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이 요한 사도의 신학 사상이 원체 깊고 심오하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은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고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읽으시면서 그 뜻을 다 간파하셨습니까? 못하셔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를 그런 지경일 겁니다. 요한복음은 AD 100년경에 쓰여집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펜을 들어서 이 복음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보다도 제일 늦게 이 요한복음을 쓰게 돼요. 요한은 무려 70년을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소 펜을 들어서 이 요한복음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고 심오한 그런 사상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만큼 깊이 있게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어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 역시도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알아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 그 이상의 것이거든요. 준주 성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묵상하는 법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지 문장을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성경을 쓴 저자의 권위를 따지지 마라. 그의 문학적 기술이 탁월하든 그러지 못하든 상관치 말고 오로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누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찾지 말고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주의를 기울여라.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자주 해를 입는다. 그대로 읽어나가도 좋을 것을 알아들으려고 해석하려고 한다. 성경을 읽어 유익해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순박하고 성실하게 읽어라. 남에게 성경에 대해 박학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말라. 이렇게 훈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준주승법의 충고를 새겨둔다면은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렵네 말할 그런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단순하고 또 순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 영적 영혼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는다면은 우리 인간 지성을 넘어서는 이런 천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복음에 이어서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제 우리는 벳자가목화의 병자를 안식일에 그 예수님께서 치유시켰던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율법학자들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만 싸움과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시면서 당신의 신원들을 하나씩 밝혀주고 계시죠.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면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원과 정체를 밝히시면서 당신이 아버지와 동등한 하느님이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실 그런 심판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당신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예수님 당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들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스캔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리가 얼마나 황당무계한 소리인지 유대인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도 어쩌면 충분히 이해하고 남지요. 자, 유일신을 모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느님한테 자식이 있다는 그 소리는 이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잖아. 근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하느님으로까지 그렇게 소개를 했죠. 자, 거기다가 하느님만이 행사하실 수 있는 그 심판의 권한을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게 아드님이 자신한테 맡겼다는 둥, 자기를 믿는 사람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둥, 그야말로 이 사이비 교주들이나 할 법한 그런 소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한테 자식이 있다는 소리는 하느님한테 마누라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입에 담지도 못할 불경이고 무례고 독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따졌죠. 그리고 결국은 이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지성들에 맞서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느님이시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는 이 당신 주장의 그 근거를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제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사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언으로 확정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 참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증거가 불충분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적어도 둘 내지는 셋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첫 번째 증인으로서 세례자 요한이 증인이 되어주기도 했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요한이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을 증인으로 삼으시면서 요한의 그 증언을 증거 자료로 그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죠. 당신이 정말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확실한 그런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의 직접적인 증언이었죠. 자, 성부 하느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게 되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벌산 그 변모 사건 때에도 빛나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들려왔죠. 이처럼 성부 하느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친히 당신의 아드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또 한 가지를 제시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곧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그 사람의 사명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봐서라도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제발 좀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는 또 다른 그런 증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런 증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그만큼 많이 읽었던 그들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으면서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지 못했을까? 예수님은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성경이 나를 위해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의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을 뿐더러 그분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성경을 연구를 해놓고서도 모세의 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라는 거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복음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라는 이 예수님의 고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속의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참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루문 성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성경을 모르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한에는 우리는 죽으다 깨어나도 이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만큼 연구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은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바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도 안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도 안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메주부리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면은 성모님은 언제나 미소를 띠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현하시고 하시는데 유독 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슬픈 표정을 지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하셨습니다. 메주부리에서 성모님 발현을 목격하신 그 요조 신부님이라는 이분은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만큼 그렇게 슬피 우시는 모습을 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토로를 합니다. 어느 날 발현하신 그 성모님께서는 슬피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성서를 잊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성모님 눈에서는 내도록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요조 신부님은 성모님께서 우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고 그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메주부리 성모님은 성경을 책꽂이에서 분리해내서 다른 책들과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성모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집에서 매일 성서를 읽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제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성서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 지금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는 그 사람은 기도를 해도 활동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은 우리의 기도와 활동이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서 하는 그런 기도나 활동에는 큰 소득이나 열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안 읽다가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영적 큰 무지 속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고서 예수님을 믿어왔다는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기도할 줄을 알게 되고 우리 생각이 온통 하느님께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이 하느님의 평화로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라. 그러면 그 안에 적혀있는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경이 모든 가정에 다 빛이 되고는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집에 성경이 없는 신자들도 있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신자들이 대부분이죠. 성경을 하도 안 읽어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고 색이 누렇게 그렇게 발행인 채 변색되어 있는, 또 어느 후미진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그렇게 모른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부류의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 미사책에 펼쳐보겠지만은 그거는 인스턴트 성경인 거고, 진짜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성경을 정말 여러분은 언제 펼쳐보고 안 펼쳐보셨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하십시오. 성모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래도 우리가 눈물의 의미를 내 속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회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성경을 읽도록 하십시오. 매주 교회 성모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정이 일치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혼자 읽어주든지 한 구절씩 돌려 읽던 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단 몇 장이라도, 그도 안 된다면 하루에 단 몇 줄이라도, 그마저도 힘들다면 단 한 줄만이라도. 그 많은 가정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잃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 가정 안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그 가정의 중심을 차지하시게 되면서 파괴된 그 가정의 그 파괴가 놀라운 속도로 다시금 회복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쓰러져 있는 그런 가정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미사에 오실 때마다 이 미사에 참여하시기 전에 집에서부터 미리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읽고 이 미사 참여하러 성당에 오시는 동안에 그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우리가 미사에 참여를 하신다면 미사 중에 선포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사제의 강론이 보다 분명하고 생생하게 들리면서 더욱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난히 마음에 닿는 그런 구절이나 그런 단어들이 있다면 정말 몇 번이고 곱씹고 되뇌이면서 마음 깊이 담아두시고 또 각인해 두게 되면 그 말씀은 내한테 살아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내가 힘들 때나 절망에 빠졌을 때, 근심 걱정에 놓여 있을 때, 그 환난과 시련 속에 이렇게 있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산다는 그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도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고 말씀으로 악령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내 삶 속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진리로부터도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 드렸던 그 대답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려야 될 겁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